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본문으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15절로 17절에 보면 9절 9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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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17절에는 감사를 하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께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감사가 한두 가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과 마침내는 더 많은 일을 넘어서서 모든 일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즉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자란다는 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죠?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태어나면 어디서 산다? 집에서 사는 거죠. 집안에서 머물다가 이제 자라서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처음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도시로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나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또 직장을 따라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결국 우리가 그 인생이 점점 자란다는 것은 그냥 키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영역이 지경이 더 넓혀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건 결국 뭐냐?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때마다 넓혀지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감사가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하되 한두 번 하는 감사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자. 어디서나 감사하자. 언제나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 또 내가 즐거운 일들, 내가 기쁜 일들을 감사하지만 실상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프고 또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으셨어. 언제나 날마다 때마다 무엇이든지 항상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4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이 원래 뜻이에요. 자, 우리 이 똑같은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질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아멘. 똑같은 구절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인데,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과 어떤 처지는 뜻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지금 그 처지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요즘 그 사람 처지가 나아졌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실래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 사람 처지가 말이 아니야. 처지란 얘기는 뭐죠? 그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처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마치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지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아멘이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또 염소나 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고 구원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이죠.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원망이 들기도 해요. 그죠? 왜 주님은 내 아들을 아프게 할까? 아프게 할까?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만 그 자녀가 아이가 그 아프리카 풍토병이 걸렸어.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중하게 돼서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실로 달려가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 드렸는데 주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아들을? 그러면서 막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강대상을 쳐다보는데 십자가의 불이 환하게 밝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이 죽지도 않고 죽을 것만 같아도 그렇게 괴롭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내 아들을 주었노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들이 죽지도 않았어도 죽을 것만 같아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미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 병실에 있던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깨끗이 나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동안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내가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내가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했고, 또 내가 핍박을 했고, 또 내가 폭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어. 나를 귀한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삶이 좀 불편할 수 있고, 또 내 삶이 힘이 들고, 또 때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잠시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내 삶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말 내 죄가 주홍빛 같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먹고 사는 게 좀 불편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돌아보면 오늘도 나를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한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원망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다리를 다쳐서 불편해요. 그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서 아픈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살아있다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아픈 거죠. 그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 부족하고 불편해서 때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나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삶에 어떤 시험이 닥치고, 내 삶에 환난이 닥치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능히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을 당하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한 시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당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기억해 보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시험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려워했어요. 그죠? 그러나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이 있는 문제를 낸다는 거죠. 답이 있는 문제를 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답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답이 있는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이고 이 환난과 고난은 감당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시험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제에 답을 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자라기를 원하는 선생님의 뜻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시험이고 우리는 환난이고 우리는 고난이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시험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내 삶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이기셔서 주님 안에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우리들은 이것이 고난과 환난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가지 않았더라면, 빌립보만 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가지를 않았을 거겠죠. 그때부터 그가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그러면서부터 결국은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빌립보만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옥에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은 좀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힐지라도 결국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환난과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인도받기 때문이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를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리라. 이런 은혜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